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간직하면 복이 아니에요. 흘려보낼 때, 복을 유통할 때 진짜 복의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 산서울과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복을 받고 누리고 유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통로를 알았습니다. 세 가지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을 주시고요, 만나는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고, 또 지금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떻게 올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는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는 시점에 기록합니다. 이제 눈앞에 이 가나안 땅이 보여요. 이제 곧 들어갑니다. 모세는 그렇게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 신앙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이런 신명기는요 세 가지 중요한 핵심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기억하라, 언약, 순종,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기억하라, 언약, 또 세 번째가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다. 40년 광야 생활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을 기억하고 지킬 때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조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것, 이걸 기억하면서 11조를 드려야 이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요. 정착합니다. 하나님은 매년 그들에게 이른비를 주셔요. 이게 뭐냐 하면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비를 주셔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적당한 땅으로 만들어주세요. 이때 내린 비로 씨앗은 뿌리를 땅에 깊숙이 내리고요, 그리고 줄기를 뻗으며 자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번 더 비를 주시는데 늦은 비예요. 추수 직전에 주시는 비예요. 이 비는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농사를 지어 매년 밭에서 풍성한 소출을 거두는데요, 이 모든 소출의 10분의 1, 그걸 11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11조를 어떻게 드리는지 방법을 가르치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11조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어디를 간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요. 이 하나님 앞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구별된 장소예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거기에서 뭘 하느냐? 곡식과 포도주, 기름의 11조, 소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가서 11조를 드리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먹습니다. 먹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11조와는 조금 다르죠. 혼자만 먹느냐? 아니에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함께 먹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을 초대해요. 그리고는 초청해서 같이 먹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가 나오는데요, 이 11조는 레위인의 생활비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12지파와는 다르게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았어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없잖아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내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레위인들을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11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고 간 사람이 먹으랍니다. 아니, 레위인을 위해서 드리는 11조 드린 사람이 먹는다고요? 그럼 레위인들은 뭐 먹고 살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11조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사실 11조는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민수기 18장에서 말하는 11조는 레위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11조예요. 반면에 신명기 14장 본문의 11조는 그것과는 다른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11조예요. 추수의 기쁨을 즐거워하는 11조입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축제의 11조. 어떤 11조라고요? 그렇죠. 축제의 11조입니다. 여기서 11조를 한번 더 정리해 보죠. 레위인의 생활을 위한 11조는요, 모든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남죠? 90%가 남잖아요. 10의 9가 남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두 번째 11조. 기쁨의 11조, 축제의 11조입니다. 감사의 11조예요. 즐거움이 가득한 11조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추수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으니까 이 11조는 축제의 11조가 되는 겁니다. 이때 누구를 초대하라고요? 레위 사람을 꼭 초대해서 함께 먹으라 말합니다. 두 번째 11조에는 또 다른 기능이 하나 있어요. 3년마다 드리는 이 11조를 모으는 겁니다. 안식년 7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6년째 되는 해는요, 이 11조를 성소에 가져가지 않아요. 자기가 태어난 성 안에 저축합니다. 모아둡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 안에 사는 이방인, 고아, 그리고 과부를 구제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11조는 뭐냐?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그 신앙을 사랑과 섬김, 돌봄으로 실천하는 신앙, 양심, 신앙, 행동입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11조를 사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11조는 성전 유지와 보수, 그리고 레위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고요. 두 번째 11조는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11조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서 11조를 통해 네 가지의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네 가지의 교훈. 그게 뭐냐? 11조는 축제, 11조는 신앙, 11조는 사랑, 그리고 11조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11조, 10의 1을 드리는 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축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드려야 돼요. 또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사용할 때 그 신앙과 그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1조는 축제입니다. 축제. 11조가 무엇이라고요? 축제입니다. 어떤 축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니까 기쁨이 넘치자요. 모든 게 풍성한 시기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셔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리는 예물은 토지소산이에요. 토지소산. 근데 이 토지소산이라는 이 단어는 한글 성경이 너무 압축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원어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좀 단어가 많아요.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 밭이 내어놓은 너가 씨 뿌린 모든 소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땅은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추수할 때 소산물을 풍성하게 냅니다. 그 모든 것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해요. 11조는 마땅하게 드려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드려야 해요. 이렇게 드려진 11조는요,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도 오늘 본문이 가르칩니다. 자, 23절 보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자,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이 곳과 가까워요. 그러면 1년 동안 거둬들인 소출을 가지고 가족들을 이끌고 레위인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근데 너무 멀어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돈으로 바꾸어서 성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곡식도 사고 포도주도 사고 독주도 사고 고기도 사서 온 식구들이 먹고 즐거워하고 그 축제의 자리에 레위인도 초대해서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런 추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며 함께 먹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과 은혜를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한 달을 열심히 일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봉급을 받고 그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요, 먹을 수 없어요.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려야 합니다. 즐겨야 해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제가 산서울에 와서 매번 강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마지막에 부르는 찬양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 그때 어떠한 복이 나오죠?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가득하기를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도우시는 돕는 은혜예요. 이게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이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축제의 11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11조를 축제로 드리고 즐기고 기뻐하며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1조는요, 신앙입니다. 신앙. 11조가 무엇이라고요?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신앙이고 하나님 경외를 전수하는 신앙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무엇하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11조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항상 배우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에 우리가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그건 뭐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11조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배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증거가 바로 11조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없이는요, 재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이걸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들어보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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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이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우리는 재물을 얻고 그 얻은 재물로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능력으로 씨앗을 뿌리고 또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제가 이 능력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하다가 딱 떠오르는 단어가 꾀는 이란 단어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어야 보배라고요. 우리가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내 땀 흘리며 땀이 비오듯이 수고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제때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때에 맞는 태양을 주시지 않는다면요, 곡식 자라지 않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썩습니다. 반면에 비가 오지 않으면요, 말라 죽어요. 태양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타 죽습니다. 아예 태양이 없으면요, 네, 곡식이 영글지 못합니다. 적당한 은혜,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셔야 모든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꾀는 은혜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내가 사람들과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고 회의하고 토의를 하는데 그 회의에서 만든 것이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줘야, 깨워 주셔야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에요. 여기에서부터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쳐서 선이 되고 복이 되게 하셔야 지금 내가 가진 것 누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요, 우리는 바른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요, 더 중요한 건요, 이 신앙을 누구에게 전수할까요? 자녀들에게 전수합니다. 앞으로 11조를 드릴 때는요, 혼자 드리지 마세요. 집에서나 혹 교회에서 드린다면 아내를 부르세요. 남편도 부르시고 자녀들을 부르세요.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보, 얘들아, 11조는 돈이 아니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야.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셨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신 건강 때문이야. 주님의 은혜야. 11조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야. 이거 인정하시고 이거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드려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 인생의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강조하죠. 11조는 뭐냐? 11조는 세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11조가 무엇이라고요? 자, 28절, 29절 말씀을 보셔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11조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냐?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내리 사랑이에요. 보셔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먼저 하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꾸리면서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이게 바로 내리사랑이잖아요. 자,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이 나나요? 아닙니다. 신앙의 어른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받은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 또 이제 신앙에 갓 들어온 아기 신앙을 가진 자를 섬기고 베풉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11조로 드리고 그 11조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봐요. 내리사랑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내리사랑이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 이제는 더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11조예요. 11조. 11조는 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난 또 하나의 표적이에요. 이런 11조가 바르게 드려지고 바르게 사용될 때 공동체가 든든히 섭니다.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이 복이 좌우 아래로 흘러갑니다. 이 복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요. 두 번째 11조와 관련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가르치시면서 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 이야기예요. 한 부자가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부자인데 얼마만큼 부자가 되었느냐? 거두어 보니까 어느 정도였죠? 창고에 넣으려고 하니까 창고가 작아서 넣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뭘 계획했습니까? 잘 됐다. 아이고, 이번 기회에 이 창고 헐고 더 크게 짓자. 크게 지었는데 꽉 찼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결심을 하죠. 야, 이제 평생 먹을 수 있으니까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평안히 살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야, 이놈아, 어리석은 놈아,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며 네가 모은 것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예요. 이 부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그 영혼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산소울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그럼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은 커녕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약자를 돌보지 않아요? 어리석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도 상급도 없는 교회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어 가르치다가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결론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배낭이에요. 다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도둑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와 공급하시는 복이 가득해요. 이게 뭐냐? 두 번째 11조를 이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제가 이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요. 한성교회에서 간증하신 김유곤 약사입니다. 이분이요, 주위의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약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한 달에 도대체 술값으로, 유흥비로 얼마나 쓰느냐? 그랬더니만 대단한 어느 정도의 돈을 쓴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내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술 먹고 유흥비로 사용했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돈을 통장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모으고, 교회에서 간증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강사비가 나가잖아요. 그 돈도 이 통장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렇게 모아두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 중에서 돈이 최고로 많은 통장이 이 통장이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하느냐?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노동하는 이주민들,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선교사님을 돕는 일에, 교회 어려운 곳에 돕는 일에 사용을 하는데 이 통장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보시고 개인에게, 교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축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리사랑을 살아내는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질을 다스려라. 그러면 너에게 참 유익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질을 잘못 사용하여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 물질은 폭군이 되어 너의 삶을 망하게 한다. 초기 로마의 호민관을 지냈던 그라쿠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을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쉽다고 말한다. 그러나 돈을 잘 쓰는 방법이 훨씬 더 어렵다.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패배자가 된다. 돈을 잘 사용해야 돼요. 이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사용해야 돼요. 이건 내 몸이잖아요. 근데 이게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내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내 몸, 내가 망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 제가 좀 건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했습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청년 시절에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잘못 사용해서 어떻게 됐느냐? 지금 목에 디스크 있어요. 허리에 디스크가 있어요. 잘 못 움직여요. 제가 몇 주 전에 제 욕심을 따라서 하루에 라면을 먹고 그 다음에 과자를 3봉지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변비가 생겼어요. 20분 넘게 화장실에 앉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힘을 주다가 이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야, 이렇게 죽는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면요, 밥 한 끼 잘못 먹고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이 11조를 사용하면
다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하늘의 보물들이 흘러 넘칩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조는 두 가지예요.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10의 9에서 다시 10의 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두 번째 11조가 있어요. 첫 번째 11조는 레위 사람의 생활비와 성소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교역자 생활비와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두 번째 11조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해요. 이렇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줍니다. 경영하는 모든 일에 생각만 해도 그 생각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저는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11조와 헌금에 관해서 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게요.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는 매달 교회에서 290만 원의 사례를 받습니다. 세금을 떼니까 266만 원보다 조금 더 많아요. 몇천 원이 더 붙어요. 저는 여기에서 26%를 매달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70만 원이 되더라고요. 자, 절기 때는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드리는 헌금을 줄이고 그 돈으로 절기 헌금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남은 74% 중에서 또 아껴서 헌금을, 절기 헌금을 드려요.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산서울 전체가 드리는 절기 헌금의 10% 정도가 제가 드린 헌금이 되더라고요. 이번 추수 감사 헌금에도 참 제가 감사를 했는데요. 이번 추수 헌금 전체 예산의 5%를 제가 냈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아쉽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10% 이상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하고 추수감사주일 그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 감사하고 그 감사로 1,000원씩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통장에다가 저축을 하는 거예요.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아내와 같이 하자.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집사람 한 가지 감사, 저 한 가지 감사 2,000원을 매일 모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가 1년에 몇 가지가 될까요? 730가지가 됩니다. 730가지.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말했더니만 여보,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세환이와 민열이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한꺼번에 매일 4,000원씩을 모으고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으고 있는, 어제까지 모았어요. 벌써 통장이 빵빵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추수 감사절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 제자 훈련하는 성도들과 나누었지만 도전받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도 자신도 한번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교육자들 월급 준다. 장동희 목사, 교육자들 결국은 떠날 사람이다. 남는 사람은 우리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뭐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정서와 생각을 읽으면서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봉급쟁이? 어차피 떠날 사람?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 제가 사꾼이라면, 봉급쟁이라면 헌금을 그렇게 드릴 필요가 없어요. 흉내만 내면 되겠죠. 봉급쟁이라고 여기고 떠날 사람이라고 말하는 교육자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헌금하며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여기 남아있다고, 교회를 지킨다고 말하는 성도들 중에 헌금에 인색합니다. 헌신에 자신을 드리지 않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 제 머리가 숙여집니다. 2가지, 3가지 짐을 지면서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는 분들, 하나님 결코 상을 잊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남는 사람이고 누가 떠나는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제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제가 헌금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나요? 아니에요. 지금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감사의 신앙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었을 때 제 인생이 망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간정이 가득합니다. 저를 알고 있는 목회자들, 저를 알고 있는 동료들이 저를 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장동희 목사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다. 제 인생을 걸어온 목회자들, 동료들이 저를 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주님의 교회 산소울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복의 유통자가 되는 것, 이걸 꿈꾸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11조를 설교하느냐고요?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성도들이 그 신앙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고 이 복을 세상으로 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는 오늘 11조를 설교합니다. 11조는 축제예요.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11조는 내리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고 누리고 유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